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십니다.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또 말씀 따라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입니다. 3장에서 우리는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들에게 성막 가까이서 동서남북을 지키며 또 성막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들이 성막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특별히 성막을 이동할 때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 지파는 3개의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핫, 무라리, 게르손 가문입니다. 레위의 3 아들들의 후손들이 그 가문을 형성하고 있지요. 그핫, 무라리, 게르손. 이들은 회막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세라고 한다면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장성하였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대교회 각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는 연령적 제한을 30세로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은 성막을 이동할 때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또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장막들, 그리고 그 장막들을 지탱하기 위한 여러 기구들을 옮기는데 레위인들이 수고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운반의 과정을 보면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이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누구나 만질 수는 없도록 그렇게 관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성물들을 직접 운반을 위하여 준비하고 포장하는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합니다. 일반 레위인들도 성물들을 가까이 가거나 만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더더욱이나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휘장으로 덮고 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또 청색 보자기로 덮고 하는 등등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운반할 준비를 해 놓으면 그들의 감독하에서 레위인들,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이 그것을 운반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 중에 그핫 자손에게는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 즉 언약궤, 그리고 분향단, 금궤,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 딱상을 옮기도록 이렇게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의 휘장과 또 바깥들의 장막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중간중간에 세워지는 기둥들, 그리고 그 받침들, 이런 것들을 옮기도록 그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각자 그 은사에 따라서 또 업무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레위인들은 이동 시에는 이 일을 감당하고 정착 시에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섬기는 일들을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성물을 다루어서 죽음당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말씀, 그들이 지성물을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운반할 때도 특별히 언약궤의 경우에 반드시 어깨 위에 메고 운반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후에 읽다 보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될 언약궤를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고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나섰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죽음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하셨을까요? 수레에 실어서 나를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어떤 기계나 다른 장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에 의하여서,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에 의하여서 직접 운반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주어야 할 것을 기계로 주면 가끔 좀 기분이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교류할 때 인정받음을 또 존중이 여김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의미가 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하는 명령 속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옮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있습니다. 그핫 자손의 감독자는 엘르아살이고요.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들의 감독자는 이다말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들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운반되도록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성물들, 성막들을 운반하는데 이렇게 조심하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 물건 자체가 신은 아닐 것입니다. 물건이 하나님은 아니죠. 하지만 그 물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물건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다루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성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요? 보이는 것들을 함부로 하면서 어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명하여 주신 것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인들에게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혹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 쓰여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물건들, 성물들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또 경건한 마음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를 지켜가셨고 또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을 바라보면서 더불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경외심을 품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제사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물건 자체가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므로 지나치게 그것을 신성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들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대해서도 아니 될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 헌신된 성물, 거룩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의자 하나, 또 강대상 위에 있는 촛대, 마이크, 또 성가대석에 있는 피아노, 기타, 보면대, 또 음향기기, 또 악기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함부로 사사로이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 그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지파들에게 주신 이 명령들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물건들을 어떻게 다루고 또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면서 정성과 경건과 거룩함이 깃든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더불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불어 사랑하며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정성으로 대하며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물, 성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